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그 하는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11월 27일 본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아멘. 내용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시느라 몹시 피곤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쉴 새도 없이 또 다시 바다를 건너자고 하신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큰 광풍이 일어나 요동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깨워야 했을 정도로 곤히 주무셨다. 날도 저물었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신 몸으로 무엇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셨을까? 그것은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었다. 밤낮 산과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입혔다. 한마디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미치광이요 처참한 인생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신음하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몰려든다. 인간의 종교는 우리의 짐만 더 무겁게 할 뿐이다. 이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으며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간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마저 버리고 포기해버린 인생을 찾아오신다. 유대인들은 무덤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피,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거하시는 귀신 들린 자,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셨다. 세상적인 방법은 괴로움만 더하며 있는 것도 다 허비하게 만들고 아무 효험도 없으며 도리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삶에 진정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다.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와 생명을 주신다. 아멘. 오늘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 5장은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그 단 한 사람, 이 단 한 사람을 찾아서 거친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은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이 험한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까지 가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한 사람, 그것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과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면 무섭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귀신은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왜 더럽습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메시아인 것도 아는데 그분을 섬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더러운가 또 고귀한가, 이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그 공포 영화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귀신관을 심어줬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상이 죽으면 조상 신이 돼서 우리를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서워 벌벌 떨며 도망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귀신은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답니까? 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상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안타깝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지 왜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까?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이 당시 병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율법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알려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 외에 이렇게 맞이하러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다 이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왜 들릴까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귀신 들림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약해져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 또 이상한 점이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왜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 놓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나 이 사람이 위험하고 악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요,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돈을 뺏거나 때린 게 아니라 해봐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해하고 있었더라, 이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에 묶어 두었을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자꾸만 상관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괴롭히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귀신 들린 상황이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힘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몰고 나가는 이 귀신의 거짓말이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어떻게든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괴로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귀신을 물리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영혼에게 너 나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정체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라는 의미는요, 레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당시 로마 군대 6,000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군대 귀신이 6,000명이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한둘도 아니고 6,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몰려오는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도 기억해 주시고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 귀신이요,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래요. 귀신이 이 지방을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방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그럴까? 이것이 네 번째 질문이거든요. 이제부터 첫 번째 질문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지방에서 왜 예수님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없었는가?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의 큰 떼가 있었어요. 큰 떼는 13절에 보면은 2,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 떼를 먹이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없었는가? 바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돼지. 예수님 관심 없어. 천국도 관심 없어. 우리는 이 돼지나 칠 거야. 이 사람들이 돼지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나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귀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산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칠 뿐인데 쇠사슬과 고랑으로 왜 묶어 두었던가? 산에서 소리 지르면 누가 놀랍니까? 돼지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돼지가 놀라면요, 밥도 잘 안 먹고요,
새끼도 잘 치질 않습니다. 새끼를 안 치면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사람, 자기 몸을 해치는 이 사람이 돼지에게 해를 끼칠까 봐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둔 것이죠. 세 번째 질문 뭐였죠? 이 사람에게 6천 명이나 되는 이 군대 귀신이 몰려올 동안 주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던가?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몰려온 것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돼지가 늘어난 것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가 오늘은 500마리나 됐네. 이제 1000마리나 됐네. 이제 2000마리나 됐네. 우린 이제 부자다. 늘어나는 이 돼지떼의 정신이 팔리느라 이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귀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지방이 있는가? 왜 그런가? 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었는가? 돼지라고 하는 이 물질에 팔려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는 이 물질을 쫓는 이 지방을 귀신은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의 영혼,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내 유익, 내 돈, 우리가 누리는 안정과 행복만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이에요.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래, 그렇게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예수님께서는요, 돼지떼보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셨던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허락하십니다. 13절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몰려가서 몰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지역이 그렇게나 섬기고 있었던 우상이 2000마리의 돼지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또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처음에는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미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더 미친 사람은 누구냐? 물질을 숭배하고 돈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세상의 광풍 속에서 내가 귀신에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 때 누가 더 무서웠습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더 무섭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렇게 누가 봐도 야,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거 알 수 있으면요, 예수님이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증상이 없어요. 안 미친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요, 내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예배하라고 하냐고, 왜 자꾸 말씀 가까이로 나오라고 하냐고,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고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돈 벌기도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예수님 잘 믿고 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는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더러운 귀신은요,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생명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세력 1점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돌아가는 승리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